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갈보리 언덕에서 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풍성하게 임재하시어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다시 한번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마지막으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죄를 돌아보며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4번 새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이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보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김세현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의 풍파 속에 살다가 오늘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렸사오니 이 시간에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는 코로나 및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힘든 한 해였습니다. 회사 및 사업자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으므로 각 가정의 생활이 궁핍하였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점점 더 없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의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 열린광성교회를 위하여 찬양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열린광성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요. 또한 이곳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이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의 미약한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강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교만은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를 인도하시는 안세환 목사님, 유초동부를 인도하시는 원하은 전도사님, 그리고 운영위원님들, 또한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섬기는 손길들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의 빗줄기가 충만하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일어서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헤아려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다 같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시작.
그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산상수훈 강해를 가장 마지막으로 했을 때가요, 작년 12월 4일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을 본문으로 차원 높은 염려의 세계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에 최선을 다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보다 차원 높은 염려, 곧 영적인 염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추구하자고 설교했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산상수훈으로 돌아와서 그 14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하여 이미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줄 압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1, 2절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반복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비판, 헤아림이라고 하는 낱말도 비판과 비슷한 낱말이니까 실질적으로 비판이라는 말이 한 7번, 8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비판의 실체가 뭔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계속 지적하는 그 비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3장에서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셨을 때 솔로몬이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분별력을 구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양심과 상식에 따라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정당한 분별, 말씀에 따라 선과 악을 슬기롭게 구별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며 지혜롭게 식별하는 행위, 분별하는 행위,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비판과 분별은 좀 다릅니다. 또한 아주 어려운 것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그리스도인이 충분하게 기도하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은밀하게 찾아가서 그의 실수와 잘못을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너그럽게 충고하는 행위도 오늘 본문이 금하는 비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여 급히 물러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대면하여서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성경에 있습니다. 한참 후배 사도인 사도 바울이 한참 선배인 베드로 사도를 면전에서 그냥 책망을 막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성경이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금하시는 비판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지혜로운 분별, 선과 악에 대한 슬기로운 식별, 성도 간 사랑이 담긴 충고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그 비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비판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크리노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리노. 네, 크리노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크리노는 매우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영어 성경에 젖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젖지. 우리 김민선 선생님 어디 가셨지? 영어 나오면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문가니까. 예. 그러니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누군가가 어떤 그릇되어 보이는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마치 법관이라도 된 듯, 내가 마치 재판관이라도 된 듯, 내가 마치 심판관이라도 된 듯
심판하고요, 재판하고요, 자기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막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정죄하고 단죄하는 행위가 바로 헬라어 크리노입니다. 영어로 저지. 사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유무죄를 가려서 자기가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법관처럼. 그게 바로 헬라어 크리노고요. 우리말 성경에서 오늘 비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헬라어 원어의 뜻을 충분히 살려서 1절만 다시 번역하면요, 비판이라는 낱말 대신에 이렇게 번역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재판하지 말라. 정죄를 당하지 않으려면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비판이라는 번역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더 흡족한 번역을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뭔가 상식이나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즉각 심판하고요, 재판하며 심지어 내가 대법원 판사라도 된 양 정죄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정죄할 때가 없지 않고요, 그러고 싶은 충동을 받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거 있다는 거 아세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률가들이 한번 해보실까요? 따라해요. 무죄 추정의 원칙. 별걸 다 배우네, 설교 시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1심 중이에요. 1심. 그리고 2심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판결이 억울해가지고 우리가 항소할 수 있잖아요. 1심에 불복하면 항소, 2심에 불복하면 상고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최종 심인 3심째까지 가는 거예요. 대법원까지. 대법원까지 아직 가지 않았을 때는 아직 최종적으로 법률적인 판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판이 진행될 때에는 아직 무죄다, 이거예요. 무죄다. 대법원에서 너는 징역 10년 이렇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잠정적으로 무죄다, 이거예요. 무죄. 그게 바로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이거예요. 아셨죠? 네, 그거예요. 이게 아주 성경적인 법률 상식인 것 같아요. 성경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하며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함부로 법관 노릇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대지가 3개가 아니고 4개입니다. 제가 4대지 설교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3대지로 줄여보려고 막 애를 썼는데,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형제를 졌지.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재판관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심판관은 누구밖에 없어요? 최종적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을 내리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율법을 만든 자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으로 남을 재판하고 심판해야 하는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율법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고 재판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이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고 남을 향하여 정죄하는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남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고 간섭하고 관여하는 걸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월권이라고 말합니다. 월권. 월권 아시잖아요. 월권하지 마 그러잖아요. 월권. 더 쉬운 말로 오지랖이라고 합니다. 오지랖. 오지랖. 어떤 목사님은 방송 설교 중에 그것을 하나님을 실업자 만드는 행위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제가 방송을 들었는데 그건 하나님을 실업자 만드는 행위다.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자기가 가로채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 버리. 하나님을 실업자 만드는 행위다. 일리 있는 표현 같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심판 행위, 재판 행위에 우리는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지나친 오지랖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나서서 심판 노릇을 하고 법관 노릇을 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까닭을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사람을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러도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래서 막 폐륜적이고 아주 악랄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당장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악인을, 죄인을, 중범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딸의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은 하늘과 같아서, 바다와 같아서 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셔서 즉각적으로 징벌하지 않으시잖아요. 즉각적으로 징벌하시지 아니하시잖아요. 기다려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인관계를 하면서.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네, 성경적이면 아멘, 안 성경적이면 노멘. 네. 두 번째로요, 나의 판단이 항상 맞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본문 3, 4,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 4, 5절. 우리 화면 함께 3, 4, 5절만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얼마나 허약한지 몰라요. 불합리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저를 포함하여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잘 보지 못하고요, 남의 눈 속에 있는 아주 작은 티는 얼마나 잘도 보는지요. 자기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고요, 남의 실수에는 얼마나 예리하고 신랄한 비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잘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본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의외로 허약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고요,
합리적인 것을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매우 불합리한 면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우리말 속담에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네. 자기를 잘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볼 줄 모르고 자기를 성찰할 줄 모르고 뭐 낀 사람이 성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방귀 낀 사람이 오히려 성을 낸다고 하잖아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 유명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게 공식적인 사전에서 나와요. 이제 사전에 검색하면 내로남불이 영어로도 내로남불이 이제는 공식 용어로 등록이 되어 등재가 되었어요. 한국에서 쓰는 말인데 내로남불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민정이. 내가 하면 로망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 기준이 공정하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매우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것을 추구하고 공정한 것을 추구하고 정의로운 것을 추구하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인 것 같지만 그것이 내 문제가 되었을 때, 내 잘못이 되었을 때, 내가 범한 죄가 되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인간의 허약함, 연약함, 불완전함, 불합리함. 제가요 어렸을 때 아버지 어깨 너머로 바둑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바둑을 전혀 두지 않지만 기량이 아마 7, 8급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요, 바둑 두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바둑 두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무리 바둑에 몰입하여 둔다고 하더라도 제가 수를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구경하는 제3자는 수를 봐요, 안 봐요? 그 수를 봐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 수를? 그래서 훈수 둔다고 하잖아요, 훈수. 왜 그러냐면 제3자가 잘 보는 까닭은 그 제3자는 승부에서 자유롭고요.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수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경하고 있는 제3자가 바둑에서 수를 잘 봐요. 잘 봐. 묘수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객관적인 것을 추구하고 공정한 것을 추구하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한 번 더 의외로 내가 누구 쳐다보지 말고 내가 허당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누구 손가락질 할 게 아니고 김광배 목사가 의외로 허당이에요. 허당. 제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좋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훌륭한 동역자들을 안 붙여주시면 김광배 목사가 목회를 제대로 못하니까 허당이니까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저는 아멘인데. 저는 아멘인데. 진짜인데. 그리고요. 인간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대학 가지 않아도.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남에게로부터 죄를 지적받고 잘못을 추궁받을 때 본능적으로 뭐가 튀어나오냐면 핑계를 댑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나님께서 책임 추궁을 하자 아담이 누구 핑계를 댔어요? 곁에 있던 아내 하와 핑계를 대었고요. 하와는 또 책임 추궁을 당하니까 본능적으로 누구 핑계를 댔어요? 뱀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제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하면서 본능적으로 핑계를 댑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둘 중에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담과 하와의 DNA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가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원죄. 그런 DNA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분별력, 우리의 판단력이 얼마나 어그러져 있겠습니까?
불완전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요, 사람마다 선과 악,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기준, 평가의 기준이 제각기 다릅니다. 학력에 따라, 재산에 따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콘크리트처럼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고무줄처럼 좀 느슨하고 관대하게 기준을 적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나 개인의 판단과 평가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직업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고요, 평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가치 판단을, 사람 평가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어느 집사님께도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정신과 의사 있잖아요. 요즘 신경정신과 이런 데가 많아졌잖아요. 요즘 우울증, 불면증, 정신질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도처에 정신과 병원들이 많잖아요. 정신과 의사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면전에서 들었는데, 정신과 의사도 자기의 정신 상태를 감정받기 위해서 또 다른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도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내 영적 상태, 정서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를 진단받기 위해서 또 다른 정신과, 선배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자기 마음의 문을 열어서 진단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때 깜짝 놀랐어요. 맞다.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정확한 번역이 자기의 평가, 자기의 판단이 항상 맞으리라고 믿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뜻이. Do not be wise in your own estimation. 자기 판단, 자기 평가가 맞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봐. 나도 나를 못 믿겠다. 이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겸손한 사람, 나도 나를 못 믿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만 믿는 거예요. 세 번째로 따라해보세요. 남에게 가혹할수록 가혹한 심판이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1절과 2절. 1절과 2절 화면으로요. 거기 보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 빠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그죠? 누구한테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러분 보통 타인에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나 할 때 그 헬라어 원어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재판을 받지 아니하기를 원하신다면 남에게 가혹한 비판과 판단과 심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가혹한 재판장 노릇을 하게 되면 그렇게 처신한 사람도 마침내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하나님께 가혹한 심판을 당하고 가혹한 재판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가혹한 심판을 당하고 아주 신랄한 심판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지상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형제에게, 자매에게, 이웃에게, 주변 지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관대하게 대하고 너그럽게 처신하고
관용을 베풀며 살 때,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너그럽게 심판을 내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어디로 굽는다고요? 여러분 3, 4,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화면에 보시면 3절, 4절, 5절,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4절에 보면 형제에게 말하기를, 5절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어떤 관계? 형제 관계. 그럼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상호 관계는 어떤 관계? 형제, 주 안에서 어떤 관계? 형제 관계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끼리는 관대하고요 너그러운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남에게는 엄격하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자기 배우자나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혈육이니까. 저만 그런가? 여러분 안 그래요? 남에게 신랄하고 남에게 엄격한 사람도 배우자나 자녀들한테는 관대하잖아요. 맞아 틀려요? 맞잖아요. 왜 그래요? 팔은 어디로 굽으니까?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 또 여러분 상호 간의 관계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영적인 가족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어야 돼요? 밖으로 굽어야 돼요? 왜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시지? 안으로 굽는 거예요. 안으로. 팔은 우리끼리는 가족이라고요. 가족. 그러므로 어떤 형제가 실수했을 때, 어떤 자매가 잘못했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거든 우리는 그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너무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최고의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사랑인 것이죠.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사람이 됩시다. 나에게는 엄격하고 이웃에게는 너그러운 사람이 됩시다. 나에게는 엄격하고 형제에게는 관용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두렵고 떨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예외 없이 서게 됩니다. 그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가혹하고 신랄한 재판을 내가 당하지 않도록 내가 평소에 지상생애를 살면서 베풀며 덕을 베풀며 너그럽고 관용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내게 있는 향유옥합 3절만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해서 열등감에 빠져 지내는 것도 건전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여 과대평가하여 교만에 빠지는 우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진리이고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관점이 언제라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크신 사랑 잊지 않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옵고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며 살도록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셔 속히 군대를 철수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국민 화합과 남북 화해를 도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정남한 성도님을 불쌍히 여기사 태의 문을 여시어 자녀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강성표 집사님, 오미야 권사님
1월 16일에 손자를 출산할 예정일로 기다리고 있사오니 태중의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여 주셔서 순산할 수 있도록 성령님 곁에서 산파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선희 집사님 건강 검진 결과지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아무 이상 없느라고 최종 판정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이후로도 항암 후유증 없게 하시며 기력지력 면역력이 향상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트레스 받을 일들 없도록 막아 주옵소서. 박미라 집사님도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전담 주치의가 되어 주시옵소서. 김상미 권사님 일터를 지켜주시고 일하시는 중에 다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박혜진 권사님의 사회 호병원 성도님 우울증이 치유되게 하시오며 외손자 후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소두증이 완치되어 인지언어 대소변이 원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은이와 이승환 성도님의 모친도 수술 이후 일상에 아무런 불편을 겪지 않게 하옵시며 심장이 연약한 김선 성도님의 심장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박성주 성도님 왼쪽 어깨 통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김진수 집사님 망막 색소 변성증도 꼭 고쳐 주시옵소서. 진로를 기다리고 있는 박윤성 우리 김민정 학생을 기억해 주시옵고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신앙 회복이 필요한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사오니 거듭나서 열린광성교회 접붙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하시는 김진배 집사님, 박영준 성도님, 이승환 성도님, 박미라 집사님, 강성원 집사님, 조기남 권사님, 김진홍 집사님, 이성희 성도님에게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상가 계약이 9개월 남았사오니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열공의 가정과 일터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법관이 되려고 하지 맙시다. 시작. 그래요. 오늘 우리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우리 정남 권사님, 박남회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정남 권사님의 셋째 따님 박미나 성도님, 우리 임재 김미나 죄송합니다. 김미나 성도님, 제가 초등학교 동창 이름이 박미나라고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사이 진짜 제 초등학교 동창에 박미나라고 있어요. 5학년 때. 그래서 그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김미나 우리 성도님 가정 임재네죠. 우리 같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우리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우리 박종남 집사님, 우리 제가 부목사 때 거룩한 빛 광성교회 교구 식구로 섬겼던 귀한 집사님이시고 그 이후로도 연을 끊지 않으시고 저에게 계속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박종남 집사님이 오늘 오셨어요. 막 연락 없이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박종남 집사님. 그래요. 대전에서 그 꽈배기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계속 하시는 거죠? 정리한 거 아니죠? 잠시 아마 볼 일이 있어서 올라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업 잘 되시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 처음 개척 초기에 헌금도 해주시고 막 그랬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일 이승환 성도님, 김민선 성도님 가정이 김포로 내일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잘 이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유초동부 예배가 10시 반에 시작되었는데요. 작년에 유초동부 부장으로 김덕주 집사님 부감으로 박미라 집사님 섬기셔. 우리 그래도 한번 인사하고 그래도 하면 좋겠어요. 우리 김덕주 집사님, 박미라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1년간 고생했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잠깐만. 그래도 한번 잠깐. 아니 짧게 하고 나오세요. 한번 인사하시고 그래도 고생하셨고 유초동부가 막 교역자도 바뀌고 또 이렇게 아직 체계가 잘 세워지지 못해서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우리 김덕주 집사님이 부장으로 부감으로 박미라 집사님이 너무나 잘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격려의 박수 해주시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 이제 올해부터는 부장으로 박남회 권사님, 부감으로 김은정 집사님이 오늘부터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나오셔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그래도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한번 네, 그래 하시고 네. 잘 감당하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다음 세대 교육 선교사 3명이 확보 들으셨어요? 네, 3명이 확보가 되어서 이제 오시게 될 예정입니다. 설날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설날이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설날을 전후해서 움직임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날은 10시 반에 지난번 성탄절 예배 때처럼 평소보다 10시 반에 일찍 당겨서 드리고 아마 지방으로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시댁, 친정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 예상되어서 10시 반에 예배 드립니다. 부서 예배는 없고요. 유초동부나 중고동부 예배, 청소년배 없이 그냥 한 번만 이 자리에서 연합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점심 식사도 없고요. 가야 되니까 빨리 식사도 안 하고 여성 목자 모임도 없습니다. 다음 주일날 중요한 광고가 지금 주보에 빠졌는데요. 지금 우리 재정팀과 운영위원이 내년이래 올해 이제 새해 예산을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가족 회의에서 최종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날 지나고 하려다가 그게 좀 늦을 것 같아서 설날 전주인 다음 주일날 온가족 회의를 통해서 3, 4분기 재정 보고를 안 했잖아요. 3, 4분기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3, 4분기 재정 보고 드리고 새 예산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인준을 받도록 해야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법률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응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성 목자 모임 2시에 하도록 하겠고요. 새해가 돼서 달라진 것이 하나 생겼는데 금요 기도회 매주 금요일 8시 반에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을 우리 청소년부가 주관으로 안세환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찬양팀도 부르심 청소년부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시고 뜨겁게 그래서 설교 그다음에 기도의 인도 일체를 우리 청소년부에서 주관해서 매월 셋째 주 한 달에 한 번. 근데 이번 셋째 주에는 왜 안 하냐? 셋째 주에 중고등부 그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어요. 네, 수련회가. 그래서 수련회 기간이어서 당겨가지고 이번 주일날 아셨죠? 이번 주 13일날 금요일날 안세환 목사님 설교하시고 청소년부에서 찬양과 기도회 이렇게 인도해 하시는 거니까 그렇다고 교사들하고 학생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평소에 나오시던 어른들도 그대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셨죠? 네, 그렇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뭐 청소년부 금요기도에 관련해서 혹시 안세환 목사님 뭐 광고 다 했죠 제가? 네, 다. 네. 제가 혹시 소개 못한 분 있을까요?
다 했죠? 설교를 제가 너무 빨리 끝냈나?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제는 우리 구주 열린광성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 형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그 사랑, 그 은혜에 젖어 살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팔은 안으로 굽듯이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들 서로를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열광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 손들 위에 몸담고 있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